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죠. 우리 잘 믿고 있으십니까? 잘 믿,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PJC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교회 안 가, 너나 잘 믿어라 이러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실망을 해서 떠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PJC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PJC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어, 저도 전에는 잘 몰랐었고 하는데 또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주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이러는 경우들도 조금 많이 있던데 그 성품이 변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성품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요새는 사람들이 뭐 절이 좋다, 천주교가 좋다 이러는데 거기는 조용하잖아요. 가끔 가다 뭐 절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천주교는 가서 미사 드리고 이러는 거 보면 뭐 교재가 전혀 없대요. 그냥 자기만 토요일 날 그럴 때 훈련 받으러 가기도 하고 거기도 뭐 나름대로 모임이 있긴 하던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주일 날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아무랑도 말 안 하고 그냥 온대요. 교재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용한 분위기, 또 천주교는 여러 가지 형상이나 촛불을 켜놓고 뭐 이런 의식이나 장례식도 치르는 거 보면 되게 거창하게 치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런 우리가 사람이 끌릴 만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도 허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뭔가는 믿고 싶은데 내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는 의지하고 싶은데 그 의지할 거를 찾는 거죠. 근데 교회를 오면 사람이 많고 또 이 안에서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덕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요즘 최근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남편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그래도 한 1년, 2년 다녔는데 안 나온다. 알고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런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고 또 교회가 사랑인데 사랑이 근본인데 이 사랑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는 그들만의 잔치라고도 하죠.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친한 사람들끼리는 너무 좋은데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끼기가 어려운 이런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죠. 그건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하는 거니까 우리 PJC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우선 나를 고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의 이기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 이런 것들 고치고 사랑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고치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PJC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지난 주일반에 하셨던 분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지금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지금도 열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옛날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열정적으로 믿는 것. 그게 그 헬라 원어의 믿음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원어를 보는 거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원어를 보는 게 우리말에도 뭐 같은 단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쓰여진 그 언어를 보는 것이 중요해서 원어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 우리 알겠어요. 그쵸? 이제 알겠어요. 이제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 알겠어요. 정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죠?
기억을 회상해서 죄의 문제, 그렇죠?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 그것은 마귀의 문제였고 사탄이 개입해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고, 근데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고, 또 남자들은 평생토록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의 저주도 왔고,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죠. 사과까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과 불행, 이유는 말씀드린 세 가지의 원인, 또 내가 왜 죄인인가, 사탄이 개입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이고, 여기에는 죄는 사탄은 내가 죄인이 된 것의 원흉이 사탄인데,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존재를 내가 무시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뒷담한다거나, 성경에도 다 있죠. 뭐 불평, 불만, 뭐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사탄의 노예라고 성경에 있어요.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탄이 주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자녀로 여전히 옛날 모습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벗어버려야 하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이거 버리고 돌이키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사탄의 종이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사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신해서 말을 듣고 전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신이 아니겠죠. 그거는 뭐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각자 아는 만큼 알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사과에서 했었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런 자연 만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계절이 바뀌고, 이 비가 내리고 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비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다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비와 햇빛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농사에도 이런 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뭐 왜 있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전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것이 2000년, 3000년 전에 그냥 기록물이라면 우리가 무엇하러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5가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책에 이제 제가 이것을 PPT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이 5가가 저는 이 책과는 조금 약간 다르게 했는데 크게 세 개로 나눴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신가고, 그리고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의문들을 가졌어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야? 뭐 불교는 뭐 석가모니도 있고, 이슬람은 알라도 있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뭘 주시는 거야? 왜 이것도 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따로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자,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되보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지명을 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은 그 하나뿐인 외아들, 100살에 얻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많이 다루고 있죠. 다윗 왕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다윗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계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죠. 모든 것들도 선이냐 악이냐 뭐 영화나 여러 가지 것들 보면 결국은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의 계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보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탄의 일인 거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는 예수라고 하고 영어는 지저스라고 하고 근데 여기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에수스. 이것을 우리는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예슈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슈아 공동체. 예슈아는 예수의 구약 히브리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가 그냥 히브리어로 예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와 예수와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뜻도 같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아 이렇게 요새 또 유튜브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찬양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네? 예수스는 이예수스 이렇게 줄여서 예수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는 이예수스, 구약에서는 예수아, 여호수아 이 이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야훼 하나님을 하면서 야훼를 설명드렸죠. 야훼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야훼 4글자인데 손에 구멍이 있다, 창으로 구멍이 났다 그런 거죠. 그 야훼라는 이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또 제가 지난주에 복도 말씀드렸죠. 바라크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이 저는 전에 예수님이 왜 잘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왜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됐느냐.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안 믿어진 거죠.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그냥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삼위일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는 도움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야훼는 도움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스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이름을 알려줬죠. 그 이름 안에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을 알려주고 아들의 사명,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명.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 백성을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33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누구나 죽긴 하지만 죽으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대충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나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제가 PJC를 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사명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토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음역을 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도 이에수스를 음역을 한 거죠. 예수. 크리스토스를 음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기름 붓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아 하는 거 있죠?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책에 님이 없어서 그냥 저도 예수라고 했지만, 예수가 이름이면 우리가 예수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그냥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는 이렇게 예수라고 그냥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존칭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가능하면 예수님 자 붙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생, 목사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예수님 임자를 붙이는 게 우리 한국인에게는 존칭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셨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마귀를 이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 했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 잉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게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9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분인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에서 이제 정사, 어깨, 이게 우리는 정사, 기묘자, 모사 설명, 이제 목사님들이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이름이 일단 우리말이 어려워요. 우리말이 어려운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쉬워요. 정사라는 것은 그는 통치자다, 지배자다라는 거고요.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운 일을 하는 자다, 기적을 나타내는 자다 하는 것이고, 모사라는 것은 조언하는 자,
조언하는 자, 계획하는 자라는 뜻이고 전능하다는 건 아시죠? 강력하고 모든 것을 강력한 자, 용사라는 뜻이고 또 평강의 왕이다. 평강. 우리 샬롬 인사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하고 인사. 샬롬 평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나 같은 거죠. 안녕. 요즘은 우리도 한때는 한 뭐 몇 년 전까지는 2, 3년 전까지는 안녕하세요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는데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안녕하세요라는 게 진짜 안녕하기를 바래서 그런 인사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오시는 많은 권사님들, 멀쩡한 권사님들도 믿음이 떨어졌다 하고 힘들어하시고 막 조금만 아파도 막 엄청 아파하시고 되게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되게 걱정 근심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백신 맞고도 후유증 없었으면 좋겠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정말 안녕하시죠?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강하세요. 예수님께서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피스. 그 피스가 이 샬롬이죠. 피스. 정말 평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요즘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구 성도들이 정말 아프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받고 다들 평안하게 사시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 교구 성도들이 아프시고 일이 있으면 저도 역시나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고 다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자, 믿음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방언으로 30분 이상 기도하세요. 아주 크게는 못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방언 기도는 내 영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아프죠. 몸이 막 몸살이고 여러 군데 막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죠. 방언 기도하면서 몸 으쌰으쌰 흔들고 툭툭 치고 이거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쓰셔야 낫는 거예요. 믿고 쓰셔야. 그래서 방언으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몸도 이렇게 막 흔들고 허리도 비틀고 이렇게 툭툭 치고 다리도 치고 뭐 엉덩이가 아프면 엉덩이도 치고 어깨도 치고 목이 아프면 목도 주무르고 스스로 셀프 치유하세요. 이거 뭐 여러분 뭐 병원 잘 가시지 요새는 목회자들한테 기도 별로 안 받으시더라고요. 좀 많이 좀 기도를 믿으면 기도 받죠. 이제 많이 아픈데 너무 안타까운데 기도를 안 받아요. 아프고 힘들면 매주 와서 기도 받으세요.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그걸 믿고 기도 받는 자는 낫는 거예요. 뭐 어떤 권사님이 엊그제도 백신 후유증으로 뭐 몸도 찌뿌둥하고 몸살기처럼 뭐 이상하고 속도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오셨다가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 저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거고,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나 등이나 이런 걸 만지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적 치유예요. 제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의 이런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때문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고 너무 마음에 가시가 막 한 20개쯤이 막 올라오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써서 내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입신이라는 거를 했고 그때 목사님이 에스겔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도 치유받고 너도 치유를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도 상처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녀들도 등 쓰다듬어주고 가슴 만져주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나아요.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렇게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프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일단 말을 주고받고 그분은 이렇게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이렇게 해주면 이 가슴이 우리가 여자들 응어리가 한이 많이 맺혔다 하죠. 한이 맺히잖아요. 내가 꾹꾹 참으니까 응어리가 많이 맺히고 이래서 화병들이 생기고 하는 거죠. 이거를 풀어야죠. 푸는데 이거를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면서 치유하세요. 셀프 치유. 여러분들도 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거는 다 너무나 잘 들어주세요. 너무나.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세요. 기도 제목 자주 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응답을 받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면 서로 합력해서 기도할 때 더 빨리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을 하셔야 응답이 되는 거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일단 기도 요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거나 할 때는 중보 기도에 올리셔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시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연한 잎사귀 같은 예수님 이렇게 다 예언을 해주셨는데 유대 백성들은 왕으로 정말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예요. 자, 미가서 5장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약속된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미가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왕으로 나실 거니까 경배하러 왔을 때 어디서 날 거냐?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막 성경학자들이 성경 문서들을 막 찾아보는 거죠. 또 로마서 1장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약속한 때가 되어서 출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때라는 것에 있어서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설교 시간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라고 하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을 한다고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다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예를 들어서 정한 때, 아버지가 정한 때, 때가 참해.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은 크로노스, 여기서 4절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4절에서는 때가 참해, 여기서는 크로노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라는 뜻이죠. 시간이 흘러가서. 또 2절에서는 뭐 아버지가 정한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때라는 거죠. 여기서는 프로데스미오스라고 해서 appointed beforehand, 미리 정하신 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이 때라는 단어가 우리는 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서로 뜻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이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이때는 그냥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시점, point of time, 뭐 시간의 그 점, 시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때면은 하나님의 때니까 카이로스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이 성경들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설교들을 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많이 말하세요. 그것도 이제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갖다가 쓰시는 거겠죠. 카이로스. 그러면 이때들을 카이로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카이로스도 헬라어인데 안 나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안 나오고, 호라, 헤메라, 노아의 때와 같이, 헤메라, 그날, 노아의 날들과 같이, 데이, 노아의 날과 같이, 지금도 노아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죠.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말을 해요.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100%, 신성 100%, 인성 100%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신성도 100%고 인성도 100%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성이에요. 육신은 인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이 예수님은 보고, 우리 그때 제자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게 오신 분이고, 자, 이 태초에, 여기에 있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같습니다. 시작점, 비기닝. 여기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어요. 그때는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때예요. 헬레니즘이 성행했던 때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나 그리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온갖 신들을 다 섬겼던 그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성행했던 데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말들이, 이 언변들이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성행했던 그런 때예요. 그때가 살았을 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고스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온갖 신들을 다 섬기면서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섬기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 이 로고스인데, 그들은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요한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 로고스는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레마라는 말을 같이 보는데, 로고스는 그냥 이렇게 말이나 이런 법이나 진리나 연설이나 이런 기록된 이런 말씀을 말하죠. 근데 레마는 내가 그 로고스를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면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이건 내 레마야. 여러분들 각자 내가 힘있게 그래도 붙들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다 로고스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하나님을 쓰는데 하나님이라고 한글로 다 쓰기보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쭉 이렇게 해놓는 것들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헬라어로는 데오스이기 때문에 이 데오스의 첫 글자로 하나님을 이렇게 약자로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설교 쓸 때 하나님 얘기 나오면 이렇게 번데기처럼 이런 표현들 그냥 이 글자로 쓰거든요. 이것은 데오스의 첫 글자를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스, 하나님, 영어 대문자로 God,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쓰면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오스, 하나님이 히브리어에서는 뭐였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나올 때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을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였고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할 때는 데오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님은 데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 사람이신 예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권능, 바다도 잠잠하고 바다 바람을 꾸짖으니까 잠잠하고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야? 저분은 누구신데 바람도 잠잠해? 바다가 말을 들어? 제자들이 이런 거죠. 또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또 생명의 근원이신 분임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조회라는 단어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생명이 조회라는 건데, 이 아들 이건 그냥,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주 통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위험 있는 주권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우주 통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신성 100%,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것은 인성 100%, 그 증거들로 여자에게서 출생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나 감각을 지니셨고, 슬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엎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예수님 하면 거룩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짐승들을 팔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을 잡는다, 삼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엎으신 화내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근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위엄이 있으시죠.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그냥 가볍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울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온 것은 3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제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때 우셨는데 왜 우셨을까? 안타깝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저는 그러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우셨다고 나오거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이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을 보신 거죠. 미리 아시는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고 그때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또 고민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우는 사건을 3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죠.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